자, 이와 같은 계행의 가치들을 쌓아나가게 될 때 그 다음 어떠한 공덕들이 기대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 바라밀의 공덕은 어떠한 공덕이죠? 네카마 바라밀, 출리라고 하는 바라밀의 공덕입니다. 자, 출리라고 하는 바라밀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8정도의 가르침을 설하시게 될 때 삼마상카빠라고 하는 정사유의 가르침을 펼치셨죠. 그렇지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설해 두셨습니까? 까따모자 베카웨 삼마상카뽀 베카웨 열에 친애하는 아들들 비쿠들이여 삼마상카뽀 바른 사유라고 하는 정도의 길은 까따모 과연 어떠한 것인가? 부처님께서 스스로 질문하시고 세 가지 답변을 내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네카마 상카포 아비아바다 상카포 아비힌사 상카포. 첫 번째가 네카마 상카파, 즉 출리라고 하는 이탐이라고 하는 사유. 두 번째가 아비아바다 상카파, 적의와 원한으로부터 벗어난 사유. 세 번째가 아비힌사 상카파, 잔인함의 속성으로부터 벗어난 사유. 이 세 가지 사유를 삼마 상카파, 바른 사유라고 설해 두셨습니다. 자, 네카마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까마라고 하는 감각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가치를 의미합니다. 니 까마 네카마입니다. 까마라고 하는 감각적인 욕망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리라고 하는 것은 이 탐이라고 하는 그 탐의 성분으로부터 멀어진 가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감각적 욕망에서 멀리 떠나간 가치. 그래서 네카마 상카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가치입니까? 실제로 선업의 뿌리 세 가지, 알로바라고 하는 무탐의 정신, 아도사라고 하는 무진의 정신, 아도사라고 하는 무진의 정신, 아모하라고 하는 무치의 정신, 세 가지 선업, 무탐, 무진, 무치라고 하는 세 가지 선업 중에 바로 무탐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떠나간 가치를 의미합니다. 자, 이와 같은 가치가 앞에 언급되었던 바라밀의 공덕들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다나라고 하는 보시의 공덕은요, 자신이 지닌 소유물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렇죠? 자신이 지닌 소유물을 내어주는 차원보다, 소유물을 내어준다는 것은 이탐의 정신이죠. 그렇죠? 그와 같은 이탐의 정신보다 더 적극적인 이탐의 정신이 바로 네카마라고 하는 출리의 정신입니다. 다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한 것 중에 일부를 내어주는 것이죠. 그렇죠? 이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한 그런 가치들을 모두 떠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그런 이탐의 정신으로서 네카마라고 하는 출리의 공덕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출리의 공덕의 대표적인 공덕은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바로 빠빠자라고 하는 출가의 공덕이죠. 그렇죠? 출가는 어떻습니까? 내가 일부를 내어주고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완전히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이탐의 정신이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존재가 다나라고 하는 보시의 공덕을 더 훌륭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완전히 떠나가는 공덕으로서 자신의 출리의 바라밀을 더 굳건하게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실라라고 하는 계행의 가치와 네카마라고 하는 출리의 가치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세간에서 5가지 제가자의 계행을 지니고자 하면 그러한 일이 지금 세상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우세요?
수행자들이 오면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돌아가기 전에 그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정말 술 마시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처럼 술 권하는 사회에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외되고 도태하게 되죠. 그렇죠? 원만한 관계를 맺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술 자체는 아쉽지 않지만 그 이제 자신이 맺어왔던 그런 그 관계들을 잃게 될까봐 심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계행의 가치를 자신의 버시즌이 계행의 가치를 존중해주지 못하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나하고 그냥 단지 마셔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존재의 진정한 가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랑 같이 먹어줄 사람, 즐겨줄 사람, 그렇죠? 마셔줄 사람. 내 진정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술 마시는 로봇을 앉혀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단지 함께 감각적인 욕망을 즐기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만 자신을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자신이 지닌 계행의 가치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진정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존재가 지니고 있는 도덕성의 가치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정신적인 성숙이 있어야 진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간에 있으면 이와 같이 최소한 5가지라고 뭐 5가지라고 해서 어렵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그 수행처라든지 선언이라든지 그와 같은 청정한 장소에 도달하면 어떻습니까? 그 공간에 머물고 있는 동안은 여러분들의 계행이 정정하게 지녀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정하게 완성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각적인 욕망의 어떤 추구를 기반으로 한 그런 그 장소로부터 잠시 떠나가는 것이 바로 네카마 바람입니다. 출가라 하면 여러분들이 그 완전히 머리를 깎고 출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네카마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자들 또한 충분히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부처님 시절 이후로 지금 시대까지 부처님의 원음의 가르침이 잘 전해지는 문화들에서는 우포사타스일라라고 하는 그런 그 포살의 계행이 있습니다. 즉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실제 포살은 이제 보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포살이라고 해서 이제 아타 우포사타라고 부릅니다. 절반의 가치를 지닌 우포사타 포살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보름과 이제 금음이죠. 이제 보름 사이에 있는 그 중간 날을 또 포살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포살 계획을 지니고 부처님 시절 때부터 그 사원에 다가가서 8가지 포살 계획을 지니고 8가지 포살 계획은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계획에서 세 번째 계획, 부정한 음행을 삼가는 그런 계획의 가치가 일체의 음행을 삼가는 계획의 가치로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오케이하고요. 그리고 추가되는 3가지 가치는 정오 이후를 지나서 동트기 전까지 음식을 삼가는 계획의 가치, 그리고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거나 그리고 춤추거나 노래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면서 즐기지 않는 것. 지금 세상 같으면 노래를 듣거나 음악을 듣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하는 것을 삼가는 것. 그렇죠? 그리고 높고 화려한 자리를 삼가는 것. 이와 같은 계행의 가치를 보다 차원 높게, 즉 네카마라고 하는 보다 감각적인 욕망으로부터 더 떠나간 제가의 삶을 살고는 있지만 제가자들이 흔히 허물이 없다라고 하며 누리고 있는 그와 같은 감각적인 욕망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떠나간 가치로서 계행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은 가치들이 자신이 세간을 살아가는 영역에서 쉽게 닦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원에 도달해서 여러분들이 제가의 삶을 살고는 있지만 청정하게 5가지 계행을 지녀가는 일, 그리고 청정한 포살 계행을 지녀가는 일, 이와 같은 가치로 네카마 바라미, 출리 바라미의 공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반드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야만
그와 같은 출리의 바람일의 공덕이 생겨나는 거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제가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은 자주 그와 같은 감각적인 욕망에서 떠나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바람일의 공덕들이 성숙이 되고 계행의 가치가 보다 확고하고 굳건해집니다. 자, 이와 같은 계행의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대화남인다라고 불리우는 그 모든 대화 천인들의 통치자라고 불리우는 사카라는 천황을 들어보셨는지요? 제석천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불가의 전통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방권에서는 이 제석천황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집집마다 제석천황을 모시고 있는 집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남방권의 문화들도 불법의 어떤 그런 원음을 전하고는 있지만 제가 불자들의 어떤 삶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기복적인 사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석천황을 모셔두고 이제 복을 빌죠. 자, 우리들이 이와 같이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천상계 천황이 자신의 계행의 가치를 증장시키기 위해서 찾는 그런 존재의 영역이 바로 인간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석천황이 포살 계획을 쌓고 싶으면 자신은 인간의 모습으로 화생해서 인간계의 영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상계의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감각적인 욕망들이 눈으로서 즐길 수 있는, 귀로, 코로, 혀로 즐길 수 있는 감각적인 욕망들이 끊임없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포살 계행을 지니고자 하는 바람을 일으켜도 그와 같은 계행을 도저히 어느 곳에서도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 제석천황은 매우 남루한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인간의 모습으로 화신을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하루 동안 청정한 포살 계행을 닦고 다시 천상계로 돌아갔던 기록들이 경전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천상계 천인들도 네캄마라고 하는 출리의 바람일을 닦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이와 같은 출리의 바람일은 어떠한 종류로 우리들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이티 우타카 발리라고 하는 경전의 아타카타 331페이지는 1페이지에 이와 같은 개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네캄마라고 하는 출리의 공덕은 우리들이 어떠한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보다 폭넓은 이해를 돕습니다. 빠빠사 파타마사낭 니바난자 위파사나 사페피 고살라 담마 네캄마티 파보자레. 자, 네캄마라고 하는 출리의 공덕이 모두 5가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빠빠사, 두 번째 파타마사나, 세 번째 위파사나, 네 번째 니바나, 다섯 번째 사페 고살라 담마. 자, 우리들이 이 탐의 바람일, 즉 출리의 바람일을 어떠한 유형으로 닦아나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빠빠사, 출가의 공덕이라고 합니다. 출가의 공덕을 통해서 우리들은 기히타 담마라고 하는, 기히타 수카라고 하는 세간의 삶의 영역에서, 기히타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꾸리고 있는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가정을 꾸리고 있는 존재들이 누리는 수카, 행복은 무엇입니까? 같이 먹고 마시고 부비고 TV 보고 즐기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세간의 가정사를 이룬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종류의 행복입니다. 빠빠사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행복을 떠나간 삶을 의미합니다. 즉 빠빠자라고 하는 것은 집을 떠나간 삶을 의미하지요. 이것은 출가의 공덕을 의미합니다. 즉 네캄마라고 하는 출리의 공덕은 이와 같은 출가의 공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출가의 영역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일시적인 출가도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루 이틀, 예를 들면 매주 화요일 2시부터 5시까지는 청정한 계획을 유지하며 법문을 듣고 수행의 공덕을 쌓겠다. 나 자신과의 약속이죠. 예, 최소한 화요일 2시부터 5시까지 나에게 출리의 공덕 혹은 출가의 공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파타마자나라고 하는 공덕입니다. 파타마자나는 세계 첫 번째 선정을 의미합니다. 세계 첫 번째 선정이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존재들이 지니고 있는 5가지 마음의 장애 요소의 법을 완전히 제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존재들이 경험할 수 있는 5가지 마음의 장애 요소는 무엇입니까? 장애 요소라고 하는 것은 가로막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니와라나라고 부릅니다. 와라라고 하는 법은 닫고 막고 막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물길이 흐르지 않도록 막아서 닫는 것처럼 그렇게 제약을 주고 막고 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쪽으로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흘러가는 것을 막고 제한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선업의 법으로 흐르도록 혹은 삼매의 공덕으로 흐르도록 혹은 통찰지혜의 공덕으로 흐르도록 혹은 도와 과의 어떤 이익으로 흐르도록 가는 길을 막아내는 기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니와라나 장애 요소라고 부릅니다. 어떠한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까마 찬다 니와라나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장애 요소. 두 번째가 기아바다 니와라나 적의와 원한이라고 하는 장애 요소. 세 번째가 티나 미다 니와라나 나태와 혼침이라고 하는 장애 요소. 해태와 혼침이라는 장애 요소. 네 번째가 우다자 꾸꾸자 니와라나 들뜸과 후회라고 하는 장애 요소. 다섯 번째가 위찌기차 니와라나 회의적인 의심, 즉 바른 가치에 대한 의심이라고 하는 장애 요소. 이와 같은 장애 요소가 확고하게 제압되는 그런 가치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는 바로 파타마자나 첫 번째 선정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와 같은 장애 요인들이 제압이 되지 않으면 한 존재는 선정에 입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출리라고 하는 공덕, 떠나간다라고 하는 공덕은 달리 이야기하면 이 5가지 장애로부터 떠나간 공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선업의 법으로 흐를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치 있는 흐름들을 막아냈던 장애 요소의 법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또한 네캄마, 출리의 공덕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법으로부터 떠납니까? 까마 찬다라고 하는 감각적인 욕망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그렇죠? 비아바다라고 하는 적의와 원한으로부터 떠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떠납니까? 메타라고 하는 자의 성분으로 멀리 떠나가지요. 그리고 티나 미타 니와라나라고 하는 나태와 혼침의 법을 떠나갑니다. 어떻게 떠나갑니까? 아타파, 열렬한 정진력과 함께 그와 같은 게으름의 법으로부터 떠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우다자 코코차라고 하는 후회와 들뜸과 후회라고 하는 장애 요소의 법으로부터 떠나가서 어떻습니까? 삼매로서 고요한 안정을 이루게 되죠. 위치기차라고 하는 의심으로부터 떠나가서 사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심과 신념의 영역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장애 요소로부터 떠나가는 그와 같은 자유로움 또한 네캄마라고 하는 출리의 공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네캄마, 출리라고 하는 것은 위파사나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상이 지니고 있는, 즉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이 지니고 있는 그 본연의 성품들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죠? 가장 먼저는 그들 각각이 지니고 있는 사바와 라칸나, 즉 고유의 특성들을 바르게 통찰해야 합니다. 즉 몸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몸이라고 하는 구성 성분 중에 마하부타 루파라고 하는 4가지 4대 요소의 물질의 성품은 어떠한 것인지, 파타위라고 하는 땅의 성품은 어떠한 본질이 있는지, 아보라고 하는 물의 요소, 테조라고 하는 불의 요소, 와요라고 하는 바람의 요소는 어떠한 고유의 특성이 있는지, 나머지 24가지의
우파다, 루파라고 하는 물질들은 어떠한 고유한 특성들이 있는지, 그리고 정신현상 마찬가지, 선업의 법들은 어떠한 가치를, 선업의 마음들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불선업의 가치들은 어떠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로바라고 하는 탐욕은 어떠한 성분인지, 도사라고 하는 불만족과 성냄은 어떠한 성분인지, 모하라고 하는 어리석음은 어떠한 성분인지, 알로바, 탐욕으로부터 떠난 무탐의 마음은 어떠한 성분이고, 아도사라고 하는 불만족과 성냄으로부터 벗어난 마음은 어떠한 성분이고, 아모하라고 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난 지혜의 성분은 어떠한 성분인지 분명히 구분하여 아는 지혜들,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나마 파리체다 냐나, 정신현상을 분명하게 구분해 아는 암, 루파 파리체다 냐나, 물질 현상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아는 암. 어떻게 구분하여 압니까? 각각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특성, 사바와 라카나라고 하는 고유의 캐릭터, 특성들을 바르게 알므로써 그 각각을 구분해서 알게 되죠. 그러한 이유에는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각각의 고유의 특성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 사마냐 라카나라고 하는 보편적인 특성을 통찰하여 알게 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현상도, 정신이라고 하는 현상도, 땅의 요소도, 물의 요소도, 불의 요소도, 바람의 요소도, 탐의 성분도, 진의 성분도, 치의 성분도, 무탐, 무치도 어떻습니까? 오로지 순간 생겨나서 순간 존속하고 순간 사라지는 성품들 뿐이다. 우파다, 티티, 망가라고 하는 생성과 소멸의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어떻다? 모든 재행 현상의 법, 상카라라고 하는 조건제조 현상은 아니자, 무상의 법이다 라고 통찰하게 되죠. 그렇죠? 이와 같은 암을 시작으로 해서 두카라고 하는 고의 특성들, 아나타라고 하는 무아의 특성들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위파사나라고 부릅니다. 자, 위파사나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까? 무엇을 떠나가게 됩니까? 바로 아위자라고 하는 무명의 법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죠. 그렇죠? 아위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아위자라고 부릅니까? 바로 사성제의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을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사성제의 진리들 중 두카사자라고 하는 고성제의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써 우리들은 아위자라고 하는 무명에 젖어들게 됩니다. 고성제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설하셨습니까? 상키테나 베카웨 판쭈파다나 칸다 루카, 열에 친애하는 아들들 비쿠들이여,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오온의 무더기를 나 열에는 고통이라고 축약하여 이야기한다. 즉 고성제의 진리는 다름 아닌 무엇입니까? 바로 오온의 법이죠. 그렇죠? 오온의 법이 생겨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디 루카, 자디라고 하는 태어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온을 취착하여 새로운 생애로 전이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자라두카, 무엇이 늙어가고 있습니까? 오온이 늙어가고 있죠. 비아디루카, 무엇이 병들고 있습니까? 오온이 병들고 있죠. 마라나두카,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온의 성분이죠. 그렇죠. 소카, 슬픔은 어떤 것입니까? 누가 슬퍼하고 있습니까? 오온이 슬퍼하고 있지요. 파리레와, 누가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까? 오온이 통곡하며 울고 있죠. 오온을 지니게 된 이유로 생로병사, 그 이외의 모든 고통들이 함께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카사차, 고성제의 진리는 바로 다름 아닌 판쭈파다나 칸다, 취착의 대상이 되는 오온이라는 것입니다. 왜 반짝한다가 아니라 판쭈파다나 칸다입니까? 왜 오온이 아니라 오치온입니까? 아란들은 오온에 대해서 집착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란들에게는 오온이 고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취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거듭 나라고 취착하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성제의 진리죠. 그와 같은 고성제의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아위자, 무명이죠. 자, 그렇다면 위파사나 수행의 주제는 어떤 것입니까? 나마루파, 물질과 정신현상이죠.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이죠. 그렇죠. 물질현상을 루파 칸다, 색온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마칸다는 무엇입니까? 네 가지의 무덕이죠. 그렇죠? 외다나칸다, 느낌이라고 하는 무덕이, 산약한다, 지각이라는 무덕이, 상카라칸다, 형성이라는 무덕이, 윈야나칸다, 인식이라는 무덕이. 그렇죠? 자, 여러분들의 수행의 주제는 물질과 정신, 그리고 오온의 흐름이죠. 그렇죠? 위파사나 통찰지로서 오온에 대한 바른 인식이 생겨나면 어떻습니까? 아위자라고 하는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고성지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오온을, 물질과 정신을 나라고 그릇되게 집착하지 않고, 물질은 물질로서, 정신은 정신으로서, 물질과 정신 현상의 각각의 특성들은 무상한 것으로서, 고통스러운 것으로서, 자아가 아닌 것으로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탐이라고 하는 것, 출리라고 하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무엇으로부터 떠난 삶입니까? 아위자라고 하는 무명으로부터 떠난 삶이죠. 그렇죠? 보다 수준이 높아졌죠. 예. 이와 같은 이익을 기대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소소한 가정사를 뒤로하고 이와 같이 고귀한 그 장소에 도달하셨죠. 예. 향정선은 5층까지 도달하셨죠. 예. 자, 이와 같이 한 존재가 위파사나라고 하는 지혜를 지님으로써 와위자라고 하는 무명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되고, 세 가지 그릇된 지각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됩니다. 이 불법의 영역에서는 위팔라사라고 하는 의미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위팔라사라고 하는 것은 뒤틀리고 왜곡되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초점이 맞지 않는 안경을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물들이 이리저리 뒤틀려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비쿠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덮이게 되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자, 뒤틀리고 왜곡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가치를 위팔라사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한 존재에게 위파사나라고 하는 통찰지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대상이 마주하게 되는 모든 현상들의 이와 같은 왜곡의 흐름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어떠한 왜곡이 생겨납니까? 산야 위팔라사, 그릇된 지각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즉 어떠한 그릇된 지각입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자, 무상한 건데, 무상한 특성인데 그것을 니자라고 하는, 항상하다라고 하는 지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니자 산야, 실제로는 항상하지 않은 것을 니자라고 하는 항상하다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고통스러운 것을 이것이 내가 움켜잡을 만한 것이다. 이 오는 정말 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어떻습니까? 수카 산야라고 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지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모든 순간 새롭게 생성되고 소멸되는 상카라, 조건지어진 법일 뿐인 오온의 무더기를 어떻습니까? 아따라고, 실제는 나가 존재하지 않는 아나따의 법을 아따, 자아라고 그릇된 지각으로 취착하여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 뒤틀린 인식의 왜곡이 있습니다. 니자산야, 수카산야, 아따산야, 즉 항상하다는 지각, 즐거움이라는 지각, 그리고 자아라고 하는 지각, 그렇죠? 무상고 무아와 반대가 되는 것들만은 본다는 것이요. 이와 같이 실제 있는 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보는 현상을 산야 위팔라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존재가 위파사나의 통찰지를 개발하게 되면 이와 같은 그릇된 시선으로부터 떠나가게 됩니다.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항상하지 않는 것을 항상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고통스러운 것을 고통스럽다고 볼 수 있게 되고, 자아가 아닌 것을 자아가 아닌 것이라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한 존재는 그릇된 지각과 그릇된 암으로부터, 무명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이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혜라고 하는, 빠냐라고 하는 지혜의 성분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즉 지혜가 한 존재의 삶을 멀리 가치 있는 쪽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이죠. 이것도 또한 네카마라고 하는 출리의 바람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니바나라고 하는 성분이 설해져 있습니다. 보다 수준이 높아졌죠.
니바나는 어떤 성분입니까? 니라는 말과 와라라는 말이 합쳐졌습니다. 와라라고 하는 것은 낄레사, 아쿠살라, 즉 낄레사라고 하는 번뇌 혹은 아쿠살라라고 하는 불선업을 의미합니다. 니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떠나간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니바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번뇌로부터 완전히 떠나간 삶, 모든 불선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간 삶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것을 니바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니바나라고 하는 성분은 새로운 오온에 대한 취착을 낳지 않는 성분이기에 그것은 어떠한 물질과 정신 현상의 흐름도 존재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존재가 니바나라고 하는 열반의 성분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물질과 정신 현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흐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즉 오온의 흐름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모든 번뇌 흐름들, 낄레사라고 하는 번뇌 흐름들로부터도 완전히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온이 지니고 있는 한계 그리고 번뇌라고 하는 허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떠나갈 수 있는 이익이 바로 니바나라고 하는 열반의 성분이 보장하고 있는 네카마, 출리의 공덕입니다. 자, 이 정도만 돼도 완전히 확실히 떠나갔죠. 마지막으로는 이와 같은 모든 법들을 포괄해서 사페 고살라 담마, 모든 선업의 법들을 또 네카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반드시 머리를 깎아야 그 가사를 걸쳐야 여러분들이 출리의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페 고살라 담마, 모든 종류의 선업을 증장시키고 개발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출리의 공덕을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간의 삶에서 쌓아나갈 수 있는 모든 불선업들을 삼가고 선업의 법들로 채워나가는 순간들마다 여러분들에게 출리의 바람들이 쌓여나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출리의 공덕이 반드시 어떤 공간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를 깎고 가사를 거치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보다 많은 탐욕과 성냄을 키워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출리의 공덕입니까? 어떤 공덕입니까? 그것은 불선업과 번뇌가 증장되는 그런 흐름밖에 되지 않겠지요. 궁극적으로 자신은 낄레사라고 하는 번뇌, 아쿠살라라고 하는 불선업, 그리고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리의 공덕입니다. 제가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이와 같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포살 계획을 지니면서 법문을 듣고 수행의 공덕을 쌓는다. 부처님 시절에는 포살 계획을 쌓으면 밤새도록 법문을 듣습니다. 밤새도록 법문을 듣고 수행의 주제를 받고 그 수행의 주제를 근면하게 수행해 나갑니다. 지금 시대도 여러분들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와 같은 공덕들을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여러분들께서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이 됐건 토요일이 됐건 일요일이 됐건 하루 전체는 아니더라도 2시부터 5시까지 나의 계획을 청정히 완성하고 바른 법을 전해 듣고 수행의 공덕을 쌓겠다 라고 결정심을 세운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훌륭한 네카마, 출리의 공덕이 되겠죠. 그렇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는 사페쿠살라 담마, 모든 종류의 선업의 법들, 선업의 법들을 증장시켜 나감으로써 감각적인 욕망을 비롯한 모든 불선업의 법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그와 같은 삶의 이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바라밀의 공덕이 바로 세 번째 네카마 바라밀, 출리의 공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출리의 공덕은 첫 번째 다나라고 하는 보시의 공덕, 그리고 실라라고 하는 계행의 공덕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요? 출리는 다나보다 더 적극적으로 멀리 감각적인 욕망을 떠나보내는 이익이죠. 그렇죠? 다나는 일부를 내어주는 것이지만 출리는 어떻습니까? 잠시가 됐건 영원히가 됐건 그 모두를 잠시 떠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실라라고 하는 계행의 가치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실라라고 하는 계행의 가치를 잘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리의 공덕이 함께해야 합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계행의 가치를 존중하지 못하는 법들과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함께 마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와 같이 계행의 가치가 보장받는 것 같은 그 고귀한 장소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계행의 가치가 더 부족하게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리의 공덕을 통해서 계행의 가치가 더 부족하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출가의 공덕을 쌓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행의 가치가 훨씬 더 수승하게 완성이 되죠. 그러나 출가를 해서 계행의 가치를 지니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지요. 자, 출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보다 청정한 계행을 완성시키기 위한 삶의 영역으로 도달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네캄마 바라미, 출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나라고 하는 보시의 공덕을 기반으로, 실라라고 하는 계행의 가치를 기반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바라밀의 공덕이 네캄마라고 하는 그런 출리의 공덕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다나, 보시의 공덕과 그리고 또 새롭게 실라라고 하는 계행의 공덕, 그리고 네캄마라고 하는 출리의 공덕, 세 가지 그 바라밀의 공덕을 설명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 설명한 실라, 네캄마라고 하는 그러한 바라밀들을 마찬가지 세 가지 이용해서 4아승직업과 10만 대법의 시간 동안 쌓아나가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행의 가치를 지님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재산이 혹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무리 소실된다 하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청정한 계행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계행의 가치를 지닐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몸의 일부가 소실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계행의 가치를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팔이 잘려나간다고 해서 혹은 코가 귀가 잘려나간다고 해서 눈알이 소실된다고 해서 자신의 계행의 가치를 대신하여 무너뜨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계행의 가치와 목숨과 바꿔야 한다면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주고 계행의 가치를 진영하게 됩니다. 네캄마라고 하는 출리의 공덕도 어떻습니까? 자신이 작은 소유를 내어주는 것, 모든 소유를 내어주는 것, 아낌없이 내어주면서까지 출리의 공덕을 쌓습니다. 출리의 공덕을 쌓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출가의 공덕을 쌓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 남방권의 그 출가의 전통은 자신의 소유를 모두 포기를 해야 됩니다. 모두 정리를 하고서야 출가의 공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신이 세간에 남겨둔 그런 물질적인 가치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출리의 공덕이 부족하게 완성되는 일이 어렵겠죠. 그렇죠? 출리의 공덕을 쌓아나감에 있어서 보살들께서는 자신의 소유를 절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보살들께서는 자신이 쌓아왔던 다나 바라미, 보시 바라밀의 공덕에 의해서 인간생을 얻게 되면 매우 부유한 생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소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생 쓰고 써도 곳간에 있는 그 재물을 퍼주고 퍼줘도 그 바닥이 나지 않을 만큼의 그런 큰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리의 바라밀을 쌓을 때는 전혀 그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지 않고 떠나가게 되죠. 마치 정복한 왕국을 왕이 아낌없이 버리고 떠나가듯이 그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버리고 출리의 공덕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몸의 일부가 소실된다 하더라도 출리의 공덕이 완성된다 하면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출리의 공덕이 보장된다고 하면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실라 바라미, 실라 우파 바라미, 실라 바라마타 바라미 세 가지 유형의 계행의 바라밀의 공덕과 그리고 네캄마 바라미, 네캄마 우파 바라미, 네캄마 바라마타 바라미 평범한 출리의 공덕, 수승한 출리의 공덕, 그리고 최상의 출리의 공덕들을 4아승직업과 10만 대법의 시간들 동안 축적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찬가지 4성제의 진리를 바르게 통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바라밀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파 바라미, 파라마타 바람이라고 하는 신체 일부를 포기하면서
혹은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닦아나갈 수 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최소한 다 계행이라고 하는 그리고 출리라고 하는 공덕들을 아낌없이 쌓아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살들께서 닦아나가셨던 10가지 바로밀의 공덕들 중 3가지 바로밀의 공덕을 함께 숙고해보고 오늘 법문의 공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바른 법의 이익들을 함께 전해 들으신 수승한 공덕들을 이 장소의 모든 도반들과 그리고 이와 같은 법문을 함께 듣는 모든 선한 천신들에게 훌륭합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사두 사두라고 서로 격려하여 기뻐하신 이후 이 공덕을 잠시 중단해 두고 10분 15분 정도 휴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